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화요일 날 차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데 극동 방송을 들었어요. 거기에 소망의 기도 시간이에요. 이제 자기들 어려운 걸 이제 목사님 나와가지고 기도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중년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했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자기 하는 사업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자기가 이제는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죽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려고 했는데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렀을까. 제가 그를 위해서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2021년도 6월 13일자 미국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재작년이죠. 미국의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얼마 선발하는 그런 콘테스트 하는데 대형 콘테스트죠. 미국 MBC 방송이 주관하는 그런 방송인데 어떤 한 여자가 나왔어요. 이름이 제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자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왜 마지막 그렇게 노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암이 지금 퍼져서 간과 폐와 척수에 암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확률은 병원에서 2%라는 거예요. 2%.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이 노래를 자기가 자작곡을 했어요. 자작곡. 노래 제목이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이런 제목을 자기가 이게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It's okay. It's alright. 이렇게 괜찮아. 좋아. 괜찮아. 자기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의 노래가 그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괜찮아. 괜찮아. 나는 우울하지 않아. 나는 절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잘 불렀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럼 몸이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2%, 0%가 아니지 않느냐고. 2%잖느냐고. 얼마나 이거 2%가 놀라운 일이냐고. 모든 거기에 이 관객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다 일제히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줬어요. 나중에 그 기자가 그분이 과연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렇게 그 연락을 몇 년 후에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 학교를 나와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오늘 이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어디 살았어요? 바로의 궁궐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애굽에, 이집트에 거기 궁궐에서 거기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권세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던 이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의 궁궐에서 있을 수가 없어 도망을 쳐서 바로에게 반역했거든요. 바로가 이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모세에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깥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싸우느냐고 이렇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들통이 났어요. 이걸 바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양 한번 쳐보지 않던 이러한 모세가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지 않으면은 양 치는 거는 모든 게 일 중에서 가장 험하고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게 양치기 하는 일이에요. 양과 함께 자고 양과 함께 같이 살고 양과 함께 똥냄새 나는 데서 같이 뒹굴어 들고 사는 게 그거 양치는 목동이에요. 자, 모세가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바로의 궁궐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약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절망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전에 우리나라 삼성, 현대, 대우 세 그룹이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김우중 회장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다 그만 넘어가고 그는 세계 도망자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아오던 이러한 김우중 회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이런 책을 내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이러한 김우중 회장이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이런 김우중 회장같이 모세도 그와 같은 그런 처지가 돼서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 날리는 곳에서 양을 치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가 양치기를 무려 40년 가까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의욕도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나이가 80이 돼서 이제는 모든 기력도 떨어지고 완전히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끝지점이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요, 바로 건지게 되면 건지는 사람도 위험해져요. 그가 완전히 쭉 뻗어버릴 때 그때 건져내야 안전하게 그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손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에게 찾아오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모세 입장에서는 진작 내가 혈기 왕성할 때, 내가 30대 40대 그 바로의 궁궐에서 이렇게 잘 나갈 때에 그때 왜 하나님께서 안 찾아오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시냐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손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할 때 위를 바라봐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거든 진작 좀 찾아오시지. 그때 새파랗게 젊었을 때에 좀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에 뭔가 좀 할 만한 그런 때 안 찾으시고 왜 이제 찾아오시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찍 찾아오면은 지 힘대로, 지 의지대로, 지 방법대로, 지 경험대로, 지 주장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 이럴 때 출애굽기 3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양치기 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때 이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네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내가 나이가 얼마고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자 근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나를 믿고 내가 저들을 믿고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소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왜? 모세는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혈기 방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 없었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나 이게요? 안 돼요. 뭐 조금만 있고 조금만 가지고 뭐 조금만 지위만 있게 되면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긴 훈련의 코스를 마치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딴 사람을 보내소서. 더군다나 내가 이 말도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더듬거리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닥쳐라. 입을 누가 지었느냐.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입도 뻣뻣하고 그러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입을 누가 지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정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도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네가 밟고 살아온 이 모든 과거 깨끗이 던져버려. 과거를 집착하지 마라.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니까, 앞으로 못 나가니까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려라. 깨끗하게 정리하고 앞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과거에 집착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날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낳아보니까 준수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키웠습니다. 석 달을 100일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그 다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바깥까지 들리게 되면 이제 아이도 죽게 되고 부모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가 있어요.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 버리면 애가 그냥 익사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아이가 계속 우는데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딱 나와요. 그래서 딱 그 모세가 떠내려오는 시간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거기서 그 바로의 공주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이 플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80년 동안 모세를 계속 이런 환경,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모든 교육을 받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하고 지도력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어요. 사람을 쳐 죽이는 아주 혈기가 막 살아있고 이러한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광야에서 모든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세상에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 제일 모세가 잘 참지 못하는 이런 인간이었는데 아주 잘 인내하는 참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제요. 왜 하나님이 8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모세를 훈련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자라오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 여태까지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쓸 때가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 놨던 것입니다.
예.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 메대와 바사에 그때 그 아하수에르 왕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를 새로 뽑게 됐어요. 새로 뽑게 됐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그런데 그 총리가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을 어느 날 다 모두 죽이기로 이렇게 왕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광고가 딱 붙었어요. 모든 유다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다 떼죽음을 당할 그런 때에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에스더 보고 네가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에스더가 얘기하는, 제가 왕에게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자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왕에게 나가면은 내 목이 달아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케 위하여 왕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길리기아, 지금 터키 땅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이방에서 사도로 하나님 쓰기 위해서 나를 거기서 태어나게 했다고 그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의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유대인이지만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되어지는 있는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자꾸 변명하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상당히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게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러면 뭐 요술방망이 같은 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이렇게 생기는 거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뭐 이렇게 요술방망이 같은 거 한 개 줄 알았는데 네 지팡이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됐다. 지팡이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없는 것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꼭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이미 주어진 걸 잘 보시고 그걸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게 있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 그건 주를 위해서 쓰라고 내게 같이 아주 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내 건강, 내 재능 다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게 맡겨놓은 것들이에요. 모든 거에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바울이 이방에서 태어나게 했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분 수넴 여인은 생도의 부인이에요. 생도.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의 부인. 다시 요즘 말하면 목사 후보생의 부인.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이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 죽었어요. 빚 많이 져놓고. 그러니까 빚 준 사람이 빚 내놔. 그 가부 보고 와가지고 빚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수넴 여인이 마음이 아파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금덩이 한 개 주던가, 돈 뭐 수표 한 개, 그 당시에 수표는 없었던 거 수표는 못 주겠지만 뭐 이렇게 다른 걸 뭐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래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뿐인데요. 그래? 그러면 동네 사방 다 그릇을 빌려다가
문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도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막 갑옷도 입혀주고 막 그냥 칼도 큰 걸 들려주고 하니까 그냥 키는 조금 안 하다가 그냥 갑옷 큰 걸 입으니까 쏙 들어가가지고 어기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벗어버립니다. 자기 물맷돌 들고 자기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물맷돌로 나가면서 돌려가지고 치니까 골리앗 이마박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자르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근데 그것들은 소중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일 때도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축사해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지리가 남는 거예요. 꼭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잡았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냐면 지팡이 가지고 있다는 그래 지팡이 던져.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뱀을 잡는 데는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 알아요? 뱀 머리를 잡아야 돼. 뱀 모가지 있는 데를 딱 잡아야 돼. 이렇게 요런 꼬챙이 같은 게 이렇게 딱 목을 갖다가 딱 하면은 뱀 꼼짝 못 해요. 근데 여기서 뱀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 잡으면 아주 위험해요, 이거요. 그런데 그대로 꼬리를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뱀이 뭡니까? 뱀은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 위험하지만 잡아라는 거예요. 네가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애굽의 신을 갖다가 네가 잡아라. 애굽의 신은 얼마든지 애굽을 정복할 수 있고 애굽은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고 바로가 네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얘기예요.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 가지고 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만 하세요.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지금 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 전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새롭게 잡은 이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 가지고 네가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인도하여 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지팡이 내가 말할 때 네가 순종만 하면 치라 그러면 쳐라. 지팡이 내밀어라 그러면 내밀어.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바위를 치게 되면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될 것이고 이 지팡이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을 갑니다. 끝내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이제 가게 해서 갔습니다. 지팡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가지고 말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지팡이에게 뭐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만 사용하면 거기서 능력이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꼭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순종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절망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게르케고르는 절망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로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물내로라고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막 달려듭니다. 이때 모세가 과거의 혈기가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소개해요. 그런데 모세가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이 패역한 족속들아 막 백성들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위를 냈다 물을 명하여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바위를 막 휘둘러 가지고 막 냈다 두 번 내리쳐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사명을 끝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가장 우리를 놀랍게 심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 계산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내 욕심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물질에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망조가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에 옮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서 아주 남부럽지 않게 너무 참 잘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남자분이 보증을 써줬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날렸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집도 절도 없이 이제는 완전히 나앉게 됐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산으로 왔습니다. 얘는 일산 개발되기 전이에요. 일산이 지금 저렇게 도시가 됐지만 전에는 전부 다 농사 짓는 데였고 거기가 아주 산이었습니다. 짐승들 키우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거기 내려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심정이 남자분이 오죽했겠어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철저하게 11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막 쳐놓고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루에 매출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1억 5천 이상 올립니다. 하루 매출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자 하는 훈련이에요. 모세가 80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모든 그 과정은 트레이닝 코스였어요. 그래서 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따르면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꼭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전의 지팡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팡이,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